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은 가정과 또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숨막히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굳건했던 믿음은 맥없이 자주 흔들릴까요? 또 우리의 기쁨은 사소한 일에도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 단순히 이 세상의 환경이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악의 세력, 즉 원수 마귀 사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이라는 거대한 전쟁터의 한복판에 서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심리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사명을 파괴하려는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과의 생사를 건 심각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무방비로 서 있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의 원수 마귀들은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이 긴급하고 치열한 전쟁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물론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승리의 비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한 승리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 지지 말고 승리하라,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영적 싸움의 실체를 온전히 깨닫고 실천함으로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존재,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확실히 믿고 인정을 해야 오늘 설교가 들려올 것이고, 또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지, 무엇을 놓고 싸우는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지 가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보시면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탄의 존재를 확실히 증거했습니다.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공격 방법은 속임수를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고 분명하게 밝혀두었습니다. 12절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 상사, 가족 간의 갈등,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 여러분, 그런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쩌면 사탄의 계략에 속아서 사탄에게 사용되고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이긴다고 해도 악의 뿌리인 사탄과 악한 영들을 그들이 부서지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권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겨야 이 모든 싸움이 끝난다는 사실을 오늘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영적 실제를 모르거나 무시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고요, 무기력해집니다. 교회도 능력을 잃고 길을 잊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서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승리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선포하지요.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라. 이 싸움은 결국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릴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그래서 강해진 우리가 악한 세력과 싸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매일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약함을 덮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성경은 크신 능력을 덧입어 강해지는 구체적인 방법을 13절에서 17절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이제 그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군인의 전신 갑주로 비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의 그 강력한 무장 능력을 보았습니다. 완전 무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고 야, 우리도 전쟁을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갑옷 없이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갑옷 없이는 결코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6가지 강력한 영적 무장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무장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한다. 거짓과 상대주의가 만연한 지금의 세대,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진리로 허리를 동여 매지 않으면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말하면 이쪽으로 휩쓸려가고 저렇게 말하면 그게 맞는가 또 저렇게 휩쓸려갑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속에서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데 우리 삶이 평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는 우리 삶의 기초이며 핵심입니다. 진리가 흔들리면 우리 삶이 흔들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함으로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의 흉배.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사탄의 정죄와 참소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방탄조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혹시 재판장에 갔을 때 판사가 당신 죄가 없어 땅땅땅 이렇게 하면 이제 나는 자유다, 나는 죄가 없어, 그렇게 편해지는 것처럼 재판장 중에 재판장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어 라고 해 주셔야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고 하실 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방탄조끼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신분의식이 있어야 원수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평화의 복음의 신. 우리의 발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흔들리지 않고 모든 위험한 영적, 현실적 지형을 견고하게 딛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군대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군대 갔을 때는 벌써 수십 년 전이니까요. 그래도 그때도 우리 군인은 가죽으로 된 아주 그 군화, 전투화를 멋진 걸 줬어요. 그거를 신고 제가 전방에 있었으니까 북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꼭 북한군이 잘 보이는데 높은 데 올라가서 이 군화를 닦으래요. 왜 그럴까? 저 쫄병 때는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북한 군인들이 그때는 지금도 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너무 못 살아가지고 그 우리처럼 가죽으로 된 이 아주 좋은 전투화더라고요. 그 운동화 같은 걸 대충 신어서 이 군화를 닦고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군화를 탁 신으면요, 뭐 돌이 있는 산길을 막 뛰어도 전혀 발에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군화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때 깨닫게 되었죠. 복음은 이렇게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나와 이웃을 살리고 치유하고 화목하게 하는 평화를 갖다 주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늘 평화의 복음을 신발처럼 신고 분쟁 있는 곳에, 소망이 없는 곳에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 크리스찬들이 나가는 곳에는 평화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자꾸 싸움이 생기면 가짜 크리스찬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평화의 복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군화를 신은 사람과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옛날 전쟁에서는 방패 없이 전쟁을 나갈 수가 없어요. 화살도 맞고 칼도 맞고 이렇게 하는 거죠. 믿음의 방패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불안한 환경,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유일한 방패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다 라고 증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상황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그냥 걱정이 찾아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심이 들고 이런 것이 바로 사탄이 쏘는 불화살에 우리가 맞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 그렇습니까? 방패가 없어 그렇습니다. 그 방패가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강력한 믿음이 이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다는, 여러분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공격이 와도, 우리 삶에 어떤 환경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철모죠, 철모, 방탄모. 여러분, 구원의 투구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전쟁도 총이라도요, 뭐 다리에 맞거나 뭐 혹시 옆구리에 맞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머리에 총을 맞아봐요, 살 수가 없어요. 왜 구원을 투구라고 했습니까? 왜 구원을 방탄모라고 했냐 이 말입니다. 우리 영혼에서 가장 공격이 쉬운 부분이 우리의 생각과 의지입니다. 이 생각과 의지를 보호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속삭임 속에서 우리의 머리 생각을 지켜내야 됩니다. 너는 구원받지 못해, 천국 갈 수 없어, 너는 죄인이야. 그럴 때마다 우리 구원관이 흔들리거나 희미하면은 결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방패를 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확실한 구원관이 가지고 있을 때 생명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보호하는 장비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방어만으로는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공격을 해야 승리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기 하나만 주셨어요. 왜 하나만 주셨을까요? 그 무기 하나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무기가 무엇일까 알아봅시다. 성령의 검입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이 무기 하나면 됩니다.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품고 입으로 선포할 때 사탄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하셨던 것처럼 말씀에 의해 굴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선포하십시오. 어떤 환경에서도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에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던 것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 말씀을 마음과 입에 항상 두어서 원수 마귀 악한 영들에게 강력히 선포하여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완전 무장을 하고 칼까지 들고, 즉 말씀까지 다 입에 붙이고 있다 하더라도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전투 방법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해도 기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18절은 기도야말로 전신갑주를 생동하게 하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궁극적인 동력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6장 18절 보면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전신갑주에 생명을 불어넣는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 없이는 진리의 허리띠가 풀어질 것이고, 기도 없이는 구원의 투구가 벗겨질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믿음의 방패도 소용이 없을 것이고, 기도 없이는 의의 흉배가 헐거워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으로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간절히 구하며 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깨어있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최전방에 가면 거기에 크게 써있는 글씨가 있어요. 졸면 죽는다. 여러분, 졸면 죽어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또한 영적 전쟁의 지휘 통신망입니다. 어떤 군대가 이 높은 장교와 통신을 하지 않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전쟁을 하는데 지휘 통신망이다. 즉 하늘의 명령을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무장을 하고 뭐 좋은 칼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전쟁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도 읽고 다 하는데 강력한 기도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모든 일에 성령 안에서 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이 전장에서 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대상을 나만이 아니라 점점 확장시키라고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요, 동료 군사들, 우리 전우들이죠. 바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죠. 영적 전쟁은 교회 공동체 전체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혼자의 싸움이 아니에요. 군대는요, 한 사람이 아프면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 같이 힘들어요. 그래서 누구도 아프면 안 돼요. 누구도 다치면 안 돼요. 한 사람 다치면요, 다른 사람들이 전투력이 다 떨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한 사람이 아프지 않도록, 한 사람이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서로가 도우며 기도하며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서로를 중보할 때 우리는 사탄의 분열 전략을 깨뜨리고 연합된 힘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될 영적 지도자입니다.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가장 앞에서 전쟁을 이끄는 장교와 같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사탄과의 싸움이 가장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설교 준비하는 것이 그냥 뚝딱뚝딱 하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설교를 해봐요. 하고 싶은 분 있으면 제가 한 달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준비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질지 한번 여러분 체험해 보라고요. 사탄이 끝까지 괴롭힙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아니까 생각이 안 나게 만들고, 어떨 때는 컴퓨터가 날아가게 만들고, 할 수 있는 것을 동원해서 설교 준비를 할 수 없도록 별 일을 다 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목사의 임무는 사탄과 가장 강력한 싸움이 일어나는 지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목사님, 선교사님,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영적 전쟁의 전방을 지키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용사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현실이 영적 전쟁터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완벽한 전신갑주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영적 전쟁은 사실 최종 승리는 우리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를 확정해 두셨기 때문에 주님의 군사라면 패배할 수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한 권세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여러분 잘 아시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배가 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고 선포합니다. 아차 졸고 정신 놓고 있다가는 원수의 밥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원수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오늘부터 여러분 눈을 뜰 때 이렇게 선포하기를 강권합니다. 오늘 나는 진리로 허리띠를 묶고 의로 마음을 지키고 복음으로 발을 내딛고 믿음으로 모든 유혹과 악한 속임수의 불화살, 즉 사탄의 공격을 막고 구원으로 생각을 지키고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베어버리겠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의 끈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영적 전사로 서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여 우리 주님처럼 쓰러지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굳건히 서서 지지 말고 이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보호와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에 적극 순종하여 주님 주신 능력인 전신갑주를 입고
원수 마귀와 싸워 지지 않고 날마다 이기기로 결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